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춥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추우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껴입으라고. 하나 껴입어서 안 되면 두 개 껴입고 세 개 껴입으라고. 참 춥습니다. 저는 요즘에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몸이 한 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아시는 형제님도 계시지만 교육을 하루에 8시간 받고 또 시니어 일자리 때문에 거기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교육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 바쁩니다. 다른 형제님들도 바쁜 형제님들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노래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만. 소리가 안 나옵니까? 네. 그 음성 코드를 꽂아야 하는데. 아 그래?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 나도. 가수 서유석 씨가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새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2026년 들어서 우리도 참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해서 제 소두에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보면 91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30년만 헛살았다, 속아서 살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올해가 또 말띠 해잖아요. 그래서 힘차게 말처럼 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 또 부제로 엘리 집안 멸망의 교훈이라는 게 주제로 해서 말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13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사사시대 말기니까요. 이게 이 구약을 보면 우리는 그 구약을 거울로 이렇게 삼습니다. 본보기. 그래서 엘리는 이게 사무엘의 스승이었고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가정교육을 좀 잘못시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아들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 집안이 패망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17절 이렇게 18절 말씀인데 우선 제가 이제 중심 부분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서 4장 2절입니다.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면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시면 좋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앞에 잘 안 보이면 앞에 좀 이렇게 소동 합니까? 여기 화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봤을 때는 에베네셀 전투고 그 다음에 블레셋 이쪽에 블레셋 있거든요. 그 블레셋 쪽에서는 아벡 전투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이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 여기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 2차에 패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인데 이게 3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1번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 있던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함께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당시 이방인이 자신의 신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궤만 가꾸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언약궤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이게 중요한데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던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98세거든요. 98세 엘리가 두 아들과 빼앗겼던 소식을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번째 보면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넘어져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넘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 여기 보면 영적으로 참 안악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엘리 제사장의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며느리가 산기가 날딸이 다 가까웠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을 갑자기 낳게 되고 거기서 낳다가 죽게 되는데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라. 그래서 그 한날에 비누아스 아내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엘리가 죽고 또 며느리인 비누아스 아내가 한꺼번에 죽는 이런 불행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패가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또 패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왜 패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런 싸울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싸움을 패하는 내용은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신명기 2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은 생각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그런 부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패하된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읽지는 아까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4장 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하게 하셨는고, 자신들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범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범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거 살펴보기보다는 장로들이 보면은 그 원인을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참패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범죄하고 범죄자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불량자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와 아니했다, 알지 아니했다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모른다는 것은 덮어놓고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 아니했다는 알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위치에, 제사장의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알아보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거 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휘망문 성막에서, 이게 성막 아닌데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고기 삶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홈니인지 비느하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가 제사장 몫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제사를 죄 지은 백성이 와서 양이나 소나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탈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멸시하였다. 참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게 엘리고 이게 이제 뭐 홈린지 이게 비나스는 두 아들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버지가 엘리가 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나쁜 행실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엄히 다스리고 아들한테 참 백성들 앞에서 엄히 이 죄에 대한 이렇게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죄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한테 어찌하여 그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이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뜻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보이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아까 살펴본 대로 흉악문에서 수종되는 여인을 간음했다고 했죠. 육체적인 간음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영적인 간음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행해온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알 신이 있어요. 그럼 바알은 이스라엘의 그때 이방인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신을 이렇게 숭배했죠.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네들 방식으로 드릴 때 항상 뭐가 따랐냐면 성행위가 따랐어요. 선교하는 그 제사 의식에. 그런데 그런 이방 풍속을 아맘리에 이렇게 들여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걸 들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정말로 능멸하고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폐악한 짓을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그런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며 세상으로 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주위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하나님의 심판을 더 한 구절 살펴보면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에게 말한 것은, 그라는 것은 엘리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금하지 아니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도저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했는데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예를 보면 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죠? 왜 대답이 하나도 안 돼요? 네. 다른 교파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십자가가 형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교법교회 사람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 욕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평하는 게 십자가만 목걸이 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만 갖다 놓은 것 같은 매일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폐악한 간음하는 그런 범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비가 이 얘기했는데도 아비가 물론 조용히 얘기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듣고 흘려버리고 관심도 두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3만 명의 목숨을 잃고 언약궤를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일주일간 삶을 돌아볼 때 예배당에만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나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가, 또 내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방인들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믿을 마음이 안 생겨,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과 삶과 행동과 이런 것이 똑같아야죠.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고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참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나를 신뢰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홈리아 비누아스가 죽고 3만 명이 죽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21세기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 수가 없죠. 얼마만큼 구원을 받았는가는. 그러나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지금 21세기 바리새인은 어느 것이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우선 척대만도, 그러는 척, 누가 보면은 그러는 척, 뭔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토를 달아야 해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잘 써있죠. 세상적으로 취해서 살아. 예배당만 와서는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일주일 동안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와서 선반위에다가 가서 딱 성경 올려놓고 다음 주일 올 때 먼지가 묻었으면 탁! 그게 후탁 집사라고 그래요. 네? 먼지 쌓여있는 거 훅 불고 탁 쳐서 할 거고, 또 다 가서 선반에다 딱 올려놓고 일주일 지나가는, 그게 후탁 집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탁 집사는 없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우리 그리스도이지만 참 융통성, 왜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누구
누구 사람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편견에 이렇게 치우쳐서 아부하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면은 사단의 그 올무에 걸려서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집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머물러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배나 또 예배 드릴 때도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또 형제를 자매님들 대할 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도 신격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인격 다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 마음에서 그 서로 유대감이라 이 조금 좋은 말로 라포라 그래요. 마음의 유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존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꼭 우상숭배가 어디 불상에다 절하고 뭐 물건 만들어 거기에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하나에 주님을 떠나서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이 돼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밖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뒷받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오늘날 현실이구나. 이거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게 뭐냐? 전부 이기적인 참.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21세기의 바리새인같이 간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래서 위선과 뒷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앞에서 이 얘기 했으니까 조금 더 붙이면, 자, 겉모양은 틀림없는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인인데, 자,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뭐 다 하는데 삶은 다른 이방인이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 예수님 믿을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내 삶이 딱 보면 그 삶에서 그런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됐어요? 내가 예수를 안 전해도 그 사람들이 거꾸로 물어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 눈치보다 한 마음에 그런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은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이 보면은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다음에 먼저 선한 일에 분을 보이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그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시골길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여름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산을 넘고 힘들고 땀은 나고 해서 그냥 힘들고 그냥 목은 마르고 해서 엄청 힘들게 가서 마을에 도착했는데 딱 어느 중년 부인이 거기에 외지인이 딱 보니까 먼 곳에서 오신 것 같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니까 집 문 대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셔서 우선 시원한 우유 한 잔을 이렇게 대접해 주면서 시원하게 목이라도 축이시라고. 이분이 고장나신 분이 우유를 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다 보면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 갈증을 다 풀고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중년 부인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치료비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1,5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이에요. 돈이 치료비가. 그런데 거기에 딱은 치료비는 이미 지불되었음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오 병원장 메이오 그분이 바로 메이오 병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베풀게 되면은 뜻하지 않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또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선한 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타락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 단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탈취당하는 바로 그 시점에 법궤의 관리 책임자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전생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법도를 함부로 범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증스러운 얼굴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코 번영할 수 없으며 그 생이 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무시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이 나오죠.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이런 분들을 자백하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엘리가 죽고
또 엘리의 자부가 아기 낳고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그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폐역하고 타락한 그런 부분에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또 제사장 직분이 다른 가문으로 가게 되고 또 가난과 고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이런 그런 부분 악순환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죄였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9절에 보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또 호세아서 7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으니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가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 범죄자들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고 이런 멸시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치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집안이 해가 망하는 그런 거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받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금 전에 예화로 들려준 것처럼 그런 내가 뜻하지 않는 장소와 또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선을 베풀었을 때 그걸 내가 내세우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1대1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서 이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려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과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항상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출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병원년 말처럼 힘차게 앞만 보고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주님을 바라보고 정하고 우리 한 해 힘차게 달려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